시편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사람들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내 영혼에게, 다윗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산은 높지요. 그 그리로 피하면 안전할 것 같은 곳이 바로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안전할 것 같지만 우리를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곳이 바로 산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산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지만 이 산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산으로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가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은 산으로 피하지 않고 여호와로 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산으로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이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보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게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산으로 올라가면 안전하고 그 높은 데로 올라가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이것은 다윗이 말한 3절에 나오는 터입니다. 터. 이 터라는 것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 터에 대해서 이 시편에서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장 기초이고 근본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 터라는 것이요. 이 터는 말씀 위에 세워진 터요, 창조 위에 세워진 터요. 즉 이 터는 근본이신, 가장 이 땅의 인류의 기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터전이 되시고 나를 닦아주시지 않으면, 내 밑에 든든하게 나를 받쳐주시지 않으면 내가 의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이겠느냐.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산에 올라가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보이니까 나를 위한다고 권면하는 것이, 야, 교회 가는 것보다 병원 가는 게 훨씬 더 낫고, 교회 가는 것보다 돈 벌러 가는 게 훨씬 더 낫고, 야, 지금 기도할 때냐, 빨리 가서 뭘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면 옳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생각할 때 그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안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큰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인생을 향한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의미 없이 뜻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근거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도 고난과 역경 뒤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시대마다 봤기 때문이죠. 2000년 동안 있었던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이 바보입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산으로 피하라, 이 말이 옳았다면,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옳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실존은 분명히 사람들의 입에서 부인됐을 거예요.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갈까 여호와께 피할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극적이고 어려운 순간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하거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이 터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기초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의가 쌓여도 하나님의 터가 무너지면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산은 높지요. 많은 사람들 품을 것 같고 살려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산이 수많은 사람이 올라갔지만 그 산에서 멸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상처를 받은 공간도 산이죠. 산에는 가시도 있더라고요. 가시나무.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으니까 산에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산에는 좋은 것도 많습니다. 제가 산에 가고 열매도 따먹기도 하고요. 산에 가서 놀이터로 삼기도 하고, 산에 가서 미끄럼도 타고요. 산은 참 좋은 게 많습니다. 물도 있고요, 열매도 있고요, 안전한 휴식처도 있고 그늘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산에는 독사도 있고요, 산에는 들짐승도 있고요, 산에는 가시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은 완벽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유의를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즐거움도 느낄 수 있지만 산은 완벽한 우리의 피난처는 아니다. 완벽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에도 있어봤고, 다윗이 또 들판에 목동으로도 있어봤잖아요. 모든 것을 다녔을 때, 왕으로 있을 때든지, 또는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처에 있든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든지, 목동 시절에 들판에서 양을 목양하든지, 그 모든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것, 높은 곳이든지 낮은 곳이든지 안전한 곳이든지 안전하지 않은 곳이든지, 기쁜 순간이든 슬픈 순간이든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여긴가 보다 하고 저기를 쫓아가고요, 저긴가 보다 하고 저기를 쫓아가는 시기도 있었어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각각 그 안전하다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죠. 저기보다 저기라고 생각해서 올라간 곳이 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저기 다 가봐도 가장 안전한 터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더라. 아무리 옆집 누가 판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우리 시골에 살았을 때요, 자랑이 있잖아요.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충대 붙었어. 그러면 그 동네 애들은 다 기죽는 거예요. 그때 여기 충북대는 잘 나가는 학교였어요. 지금이야 원서를 넣으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공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로 대학을 갔다 그럼 다 기죽는 거예요. 그 동네 똥개들도 다 기죽어요. 누구네 집에 잘 됐다 그러면 소문은 금방 나요. 근데 그게 꼭 어디서 얘기하냐면 밥상머리에서 얘기해요. 야, 아무개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착하더니 야, 이번에 서울대학을 갔다 하더라. 야, 이번에 아무개는 태권도 대회 나가서 금메달, 소년체전 금메달 땄다더라. 제 친구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걔는 소년체전 나가고
태권도로 금메달 따는 바람에 나는 동네에서 찌질한 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그 당시에 보면 잘 될 것 같고 잘 나갈 것 같고 저게 옳은 것 같고 저렇게 살아야 맞는 것 같고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때 없습니까? 누가 큰 아파트를 샀다던가 땅을 샀는데 이번에 뭐 몇 배로 폭등했다던가 개발이 됐다던가 어디에다가 뭘 건물을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던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성경책을 들고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금요 성령 기도에 가는 게 무의미해 보이고 헛짓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죠. 내가 오늘도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1년에 너무 좋아, 너무 기대돼,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건 불과 몇 번 안 되고, 상당수는 피곤한데 어떻게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그렇잖아요.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 어떻게 하면 땡땡이 칠까.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이야, 오늘도 직장 가는 날이다, 너무 기대된다, 너무 흥분된다, 오늘도 빨리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이러면 너무 좋은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행복한 순간들, 몇 초의 순간들이 평생에 마치 그 순간들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행복했던 어떤 순간들이 막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것들을 평생에 기억으로 삼고 위로로 삼고 우린 그 자리를 견뎌내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강렬했던 몇 번의 은혜의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그런 세상을 기대하고 그런 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이 이런저런 말들을 들었을 때 나도 산으로 도망할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는 말로 모든 마음의 갈등들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다른 것을 향하여 속이 시끄럽고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린다 한다면, 여러분의 터가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사업을 올려놓았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터죠. 세상의 어떤 장치로도 인생의 죽음을 그리고 지옥행을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유명한 기업가가 되어도 지옥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쉽게 믿어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선을 쌓거나 열심히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면 나는 아마 천당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어느 한켠에 지옥행보다는 천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선하게 살면 천당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옛날부터 내려온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가 믿어지는 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마음이 열려진 사람만, 깨닫게 된 사람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 가장 강력하고도 기본적인 교리가, 또 믿음이 우리 입술에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가서 아무리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을 때 이걸 수용할 사람이 몇이나 있나 말이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 터는요, 그냥 세워진 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터 위에 올라간 것은, 이 터 위에 우리가 인생을 설계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값어치를 모르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엄한 데에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허튼 데다가 우리의 인생의 것을 쓰고 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경은 그 모든 일을 헛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헛된 일에 허사를 경영하고 헛된 일에 내 인생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젊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인생의 말미에 깨달아 보니까 그게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그러면 헛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3000년, 4000년 동안 이 땅에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세상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의 터 위에 믿음으로 살아갔고, 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이 땅에 교회로 남아있으며,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계 전 세계 곳곳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공적인 것이고, 절대로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 시대만, 또 우리에게만 국한된 진리가 아니며 2000년 3000년 동안 변함없이 모든 인류 가운데 동일하게 진행된, 동일하게 적용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터를 삼고 세워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가치로운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은, 이 진리를 깨달은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견고한 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견고한 거예요. 그 안에, 진리 안에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자된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내 안에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라고 하는 내 마음의 갈등이 있거나,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은데, 사람은 누구나 그런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있고요. 성공의 기준이 각각 다르겠지만 각각 갖고 있는 성공에 대한 욕구, 잘 되고자 하는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 위에다가 그것을 쌓아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왜 좋은 데 취직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자의 성공 기준이 있을 거예요. 가치 척도가 있을 겁니다. 자기의 인생에 가장 가치로운 거에다가 모든 걸 걸겠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이 젊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힘과 열정도 어디에다 쏟을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출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지금도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여러분이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시인은, 이 다윗은 모든 어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저는 견뎌내고 이겨내고 악인의 어떤 유혹도, 위협도 견뎌내고 승리했다라고 믿습니다. 자,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4절이죠. 제가 한번 쭉 볼게요.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대요? 성전에 계시대요.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여호와는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눈과 안목, 그들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들을 헤아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 계신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헤아리시고, 그리고 그의 안목이 다 감찰하시는데,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의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당함도 돌아보시고요, 통촉하시고요, 돌아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의인의 고통당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를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방치하고 방임하고 유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통촉하시고 이해하시고 다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시고 가슴 아파하시지만, 악인의 폭력에 대해서도 미워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의인들은 의를 지키면서 그 땅에서 인내하며 그 시대를 견뎌내고 현재의 상황들을 이겨내고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방임하거나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들을 모르는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왜 아무 조치도 취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서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지금 왜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두세요? 저 지금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 몇 날 며칠까지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이대로 못 살아요.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 그대로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쭉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견고한 터는 여호와의 말씀이고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가장 위대한 가치를 말씀 위에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터가 무너지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사상 누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다 말하는 것도 한낱 우리 인간의 작은 작품에 불과한데요, 가장 완벽한 작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땅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터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다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말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문제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으십시다. 이 나라 민족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해결되고 다시 원래로 복귀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지금의 시대를 의의 자리에서, 정직한 자리에서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다 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은 필벌하실 것이고 우리 의로움을 지켜내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그 자리에서 견뎌내고 풍파에 맞서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내려고 애쓰는, 현재 맡겨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무게들을 견뎌내려고 애쓰는 우리를 향해서 필승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반드시 필벌하게 될 것이고 필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가치롭게 설계하기 원합니다. 자녀도, 우리의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나라 민족도 그 말씀의 터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가장 안전하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